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나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관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기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띠보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띠보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장면인데요. 이 체포당하시는 과정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신앙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왔는데 물론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배후에 있죠. 그리고 이제 성전 경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리는 군인들이 왔지만은 이 군인들은 로마 군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로마 군인을 함부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체포조로 따라온 군인들은 아마도 성전을 경비하도록 대제사장들이 통솔할 수 있는 사병입니다. 사병.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이 사람들의 신앙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느냐, 여기 다 나옵니다. 검과 몽치로 예수님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다는 지금 유다가 다 작전 짠 거거든요. 왜냐하면 44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미 약속하기를 군호를 짜가지고 야,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을 체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예수님을 도대체 뭘로 믿은 거예요? 유다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과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냥 입을 맞추고 갑작스럽게 덮치면 칼을 갖고 망치를 갖고 덤비면은 잡힐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지금 이게 유다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속일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지금 다 나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분이 권능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허술하지 않아요. 나름대로는 단단히 준비한 겁니다. 근데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제압할 수 있고 갑작스럽게 가서 덮치면 체포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을 체포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린 사람, 칼로 쳐서 떨어뜨린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 종의 이름까지도 나와요. 말고의 귀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오른쪽 귀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마음 속에서 자 어제 만찬 석상에서 베드로 약속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는데 지금 호기롭게 칼을 빼가지고 휘두른 거죠. 사실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용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리가 훨씬 더 많은 상태에서 내가 칼을 뽑는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은 집단 린치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베드로가 순간 칼을 뽑아서 대응했다는 것은 용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만으로. 그때 당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 말고의 귀를 치유하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말씀엔 나오지 않지만 그리고 오히려 그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 무슨 얘기하시냐면
마음만 먹으면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체포되지 않는 길을 알고 계시고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체포하러 온 이 사람들을 비난하십니다. 야, 내가 성전에서 멀쩡한 대낮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때는 나를 체포하지 않고 지금 야밤에 와서 급습하면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마치 강도 취급하면서 나를 자범 취급하면서 나를 체포를 하느냐 지금 따지시는 거죠. 그 사람들의 비겁함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전곡을 콱 찌르는 거죠. 백성들을 두려워서 벌건 대낮에는 손 하나 대지 못하고 만약에 정당한 체포면은 얼마든지 체포영장을 들이대면서 정당하게 체포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정당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밤에 이루어지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작전을 하듯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면 한 청년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배 호띠부를 두르고 아마 벗은 몸으로 따라간 거 보니까 아마 잠결에 무슨 소리를 듣고 따라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무리에게 제지를 당하니까 이 사람도 호디보를 버려두고 그냥 벗은 몸채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과연 누구의 성공인가를 봐야 돼요. 악인들은 자신들의 작전이 성공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야, 내가 머리가 좋은데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야, 우리의 작전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습니다. 또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조로 따라온 사람들은 거봐,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잖아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체포는 이들의 성공이 아니라 유다의 성공도 아닌 검과 몽치로 제압하려는 무리들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이 우발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진 거라 아니면 운이 없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차근차근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성공. 이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악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우리의 걸음걸이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마귀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성공이 아니라 이 불필요한 사건처럼 보이는, 불행처럼 보이는, 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대제사장과 또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부추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탐욕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탐욕으로,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탐욕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부추긴 것은 아니지만 이 악인들의 탐욕과 죄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불행한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통제하시고 이것까지도 선한 뜻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용기를 내서 칼을 한 번 뽑을 수는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호디보를 두르고 주님을 따라 나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은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한 번 칼을 뽑기는 쉬워도 두 번, 세 번, 네 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한 번은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도 보겠지만은 베드로도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그 대제사장의 안뜰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서는 실패합니다. 오늘 이 호두부를 두르고 따라 나선 청년, 마가복음만 사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사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마가일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데 느낌이 별로 중요한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마가는 자기 개인의 이야기를 적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추측입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에게서 아쉬운 점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게 이 밤에 잠자다가 이불을 두르고 그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역시 50절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과 동일한 운명인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당신의 권한을 제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싹 다 제압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다 우르르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권한을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랑 너무 차이가 있죠.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을요, 맥시멈으로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그걸 갑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을 맥시멈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권한을 쓰지 않는, 왜 쓰지 않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당신의 권한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막 어렸을 때 어리광 부리면서 아빠를 탁 쳐요. 그러면 물론 아프지도 않죠. 네 놈,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한 대 때렸다고 해서 같이 똑같이 한 대 때리는 어른이 있나요? 두 대 때린다고 해서 또 두 대 때리고 더 세게 때리고 그런 어른들이 있나요? 엄마 아빠는 자신의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다 쓰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진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호적에서 팔 수도 있어요. 그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이게 팔 수가 있어요. 딴 데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사랑하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권한을 다 쓰지 않고 묵묵히 조용히 체포당하십니다. 조용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조용히 치유해 주십니다. 말고의 길을 치유해 줍니다. 나를 잡으러 온 종입니다. 근데도 치유해 줍니다.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아끼시니까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을 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쓰느냐? 우리의 힘을 사랑하는데, 순종하는데, 주님의 뜻을 받드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마음껏 우리의 힘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쓰게 하시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이번 주간이 베트남 장신 강의하는 주간입니다. 저도 오늘 오후에 강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지에서 줌으로 강의를 듣는 우리 현지인들을 주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도록
지난달에는 한쪽 교회가 이제 붙잡혀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안들이 급습해서 왜 모여 있냐 여기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강의 도중에 체포돼서 이제 나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없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항암 치료 중인 이세영 집사님, 또 우리 김영영 권사님 남편 되시는 주종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재은 집사님이 또 큰 병인 줄 알았는데 그래 다행히 조직 검사 결과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술을 받고 회복해야 될 시간들이 있는데 이재은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대상포진 재발하지 않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환절기에 아픈 아이들도 많고 또 앓고 계신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서인창 집사님 아들 주원이가 폐렴 때문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환우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베트남 장신 선교의 강의와 또 현지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당장은 일어설 용기가 있고 당장은 주님을 따라 나설 용기가 있지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다가도 식어지기 쉽고 우리의 마음이 또 변동하기 쉽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항상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아껴 사용하게 하시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게 하시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주님 나라 위하여 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트남 신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일 모레 정말 모든 강의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 강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신학생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또한 좋은 주님의 제자로 구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현지 신학생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주여 강의 받는데 방해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공안의 눈을 피해서 주여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베트남 신학교를 통해서 또한 현지 복음화를 위해서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베트남 성도들을 위해서 또 쓰임받는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안전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베트남에게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해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여 이세영 집사님, 주종웅 집사님, 하나님께서 항암 치료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부작용들로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몸을 구석구석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 안에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재은 집사님 특별히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사람이 되어 또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몹시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원이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감기로 고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안전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송정숙 집사님과 또 김정림 권사님 아버님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이은옥 집사님 아버님도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맡기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을 검과 몽추로 제압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권능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로 살게 하시사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기 쉬울 때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의 성령의 사람으로 제자의 삶을, 의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